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게 되는 내용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인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활의 소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구원과 성화이고요.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격려하고 감사, 그리고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기록을 했습니다. 내용은요, 최근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감사와 격려와 권면과 교훈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 안 됐어요, 예수 믿은 지. 그러니까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나타난 그런 믿음의 모범들이 참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알려주어서,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인들이 될 수 있도록,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핵심 단어는요, 성화, 강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은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중심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것이 바로 어느 동네에 속해 있나 라는 지도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어디입니까? 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방해를 받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렇죠. 아가야에는 아덴과 고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러면 이 안에 나타나는 메시지가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메시지는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부활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때 무덤에 있었던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죠. 부활하고 나서 천국에 있었던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과 온전하게 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러니까 온전한 인격체인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을 하실 때, 그때에 반드시 신자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부활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은 영생으로 이어지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의미가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부활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땅의 심판을 위함이고,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이상 죽음이 없게 되어서 다 부활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판이라는 것은 벌주기 위함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게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영생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판결을 받아서 그 영원한 저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을 할 때는 부활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맞기는 해요. 그러나 전부가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부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현재의 이 당시의 마게도니아였었던 그런 지역은 지금 현재 그리스입니다. 참 깨끗하게 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러면 유적들도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시에 굉장히 번성했었던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갈 때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가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지도는 조금 달라도 이제 대충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지역이 있고 도시가 있고 거기에 따른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로 중에서 흐린 화살표는 1차 선교 여행이고요. 짙은 화살표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보이시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세 곳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꽤 오래 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결국에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베레아로 이동하고 베레아까지 또 쫓아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동을 한 곳이 아덴이에요. 자, 아덴으로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런데 여기쯤 되니까 이쯤 되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런데 교회 개척자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서 몰려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괜찮은가 어떤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요. 거기에 아덴에 있다가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그런 분명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이 고린도로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 나중에 이 디모데가 와서 전해 주었겠죠, 소식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려준 소식 자체가 뭔가 불안한 소식 그런 것만 있었다면 그러면 굉장히 우려 가운데서 강한 어조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그런 소문이 분명히 그 지역에 다 전파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밝은 편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잘 보시면 약간 어두운 그런 부분들이 살짝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의 조금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뭐가 있냐면 거기에 시험하는 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3장 5절에 보시면 거기에 시험하는 자가 계속해서 시험에서 그동안 수고했었던 것을 헛되게 만들까라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는 어쨌든지 간에 교회를 흔들려는 세력은 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가 항구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항구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감안하게 되면 어떠냐면 여기는 음란함이 늘 상존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다가 음란함을 버리라 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게으른 사람들이 등장을 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게으른 사람들이 그 기독교 신앙을 빌미로 게을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다며. 근데 그 부활하시는데 그럼 세상 다 끝 아니야. 그럼 우리가 굳이 열심히 살아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여기에 시험하는 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음란함에 아직 빠져있는 그런 사회 풍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것을 또 칭찬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였다. 근데 이제 쓰인 장소는요,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두 가지가 있어요. 아덴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한 고린도에서 기록했다라는 분도 있어요. 아덴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사도행전상으로 따졌을 때는 아덴에서 오래 머무른 기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린도에 와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만 아마도
아덴에서도 기록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이거는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에 기록이 된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되 그때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복음을 다 가르치고 그럴 만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부활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왔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 분명히 혼란이 있는 부활에 대한 교리를 바로잡고 아니면 확실하게 세우고, 그리고 부활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우리의 소망은 장차 강림하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낸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조를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이 있고 4장부터 5장까지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요, 부활의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인내함으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강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내하면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라는 것이 앞쪽에 있는 내용이라면,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거룩함으로 주의 강림을 예비하면서 살라라는 그런 내용이 4장부터 5장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요,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감사하잖아요. 왜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한대.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요. 또한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감사함에 대해서, 그 감사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받은 은혜를 너희들도 한번 돌아보면 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권면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요.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자신의 기쁨의 내용을 피력을 하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분명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요, 거룩함에 대한 권면을 해요. 거룩함이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물론 이것도 거룩함이에요. 그러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사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또한 거룩함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고요. 또한 부활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그런 내용에서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알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 그러니까 그 강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우려냐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 믿고 죽으면 어떡해? 주님 강림하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소망이 그 사람들 없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데, 근데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한테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대로 가르쳐 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또한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강림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부활 교리를 설명을 해줍니다. 또한 이런 부활 교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부활이 삶에 이루어지도록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권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로에게 화목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 분열될 수 있는 양상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약간 헷갈리는 듯한
믿음이 약한 형제들도 있고요. 아직 음란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다 긍휼함으로 품어주어서 그래서 화목함으로 이루어 나가라 라는, 그러니까 그 부활이 삶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면서 이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그런데 또한 이제 시제상으로 보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기는 해요. 과거의 내용이 1장부터 2장 정도까지의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칭찬과 권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현재의 격려와 권면이 등장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장 후반부터 5장 끝까지 미래에 대해서, 여기에는 부활 교리를 얘기하고 그에 따른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번 권면이 반복이 돼요. 단 앞에 과거의 여러분들의 그 삶, 지금까지 살아온 삶,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강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려고 격려하며, 그리고 바른 교리를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교리가 바탕이 되어서 온전하게 살아감에 대한 권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구조로서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미지는 이 민들레 홀씨 하나 남은 거,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저거 하나 날아가고 나면 사실 민들레는 볼 게 없습니다. 다 끝난 것 같죠. 그러나 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고 싹이 나면 또 많은 민들레를 이 세상에 널리 퍼뜨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민들레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강림,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강림이 중심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배를 드리는 바탕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체에 있어서의 바탕이 되는, 중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답변과 하나님의 답변이 있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열심은 무슨 열심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열심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열심은요, 결국엔 하나님께 대적이 되는 그런 열심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2장에서 보시면요, 유대인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다 하나님께 대적이 됩니다. 그 열심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열심인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충분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바탕,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습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부활할 사람들,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해요. 거룩은 사람한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고 그 닮은 부분은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부활하시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이요,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인내와 기대를,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강조점은요, 거룩함으로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중심 내용은 장차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근거는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강림하세요. 그러니까 죽은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강림하심의 역할은 감사와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장차 죽어도 부활할 사람들인데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든 할 수 있죠. 그러니 크리스천의 삶은 강림으로 인해, 주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소망함으로 인해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은 강림을 기다리며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심 메시지는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그것을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 부활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라 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부활이 있음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보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든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기대와 또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또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막연한 소망인 것 같아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제 입술을 부활시키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죽음이 활개치는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는 전도에 노력을 기울임으로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심을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